오늘은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삶을 겪는 그 광야 생활을 겪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겪고 있는 그럴 삶의 모습과 많이 동일하죠. 특별히 오늘 여리고성 함락은 이 여리고성을 주님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6일 동안 돌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대한 정말 삶의 무게,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며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 여정에, 또 가나안 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며, 또 수없이 많은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물리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할 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은 친히 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좌절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물리치신 것처럼,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어려운 삶을 잘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24km 떨어져 있는 아주 강성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BC 5000년경부터 존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었는데 1930년에 미국의 캐년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것을, 그 여리고성 지역을 발굴하게 됩니다. 봤더니만 BC 한 1300년경으로 추측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지진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그 흙더미에서 씨앗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새카맣게 탄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큰 함성을 지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가 앞에서 진행할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 커다란 지진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불을 질름으로 인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켰는데 그 탄 씨앗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고민하며 또 참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 그것을 지금 넘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함에 우리가 마음 조아리면서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메이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10% 순종하면 당신의 인생에 10% 행복할 것이다. 50%를 순종하면 당신의 인생은 50% 행복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100%를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100%의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목회자였던 윌리엄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 앞에 설 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여리고 성을 둘러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러싸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둘러싼다는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가 다 가가지고 그 성을 손에 손잡고 둘러서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태산과 같이 높은 성인 그 성벽 주변에 그것을 둘러서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위에서 활을 쏠 수도 있고요,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 멀찌감치 서서 인원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둘러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어는 것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문제들 우리는 다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품어 안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피해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망가는 자는요 결국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3만 대군의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러 갈 때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00명만 추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추려서 13만 대군을 물리치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가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총칼을 놔두고 돌아가 버려요. 돌아간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돌아간 사람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삶의 문제와 낙심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겪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조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진주조개는 그 조개 안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물질들이 그 조개 안으로 막 들어오면 그 조개가 그것을 몸속에 가지고 특별한 액이 있나 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몸에 있는 액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감싸면서 견뎌내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안에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때 6학년 때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꼭 셋째 시간 끝나고 넷째 시간 되기 전에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학교 앞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우동을 그때는 뭐 전화가 없으니까 이게 시켜서 갖고 오는 걸 제가 담당을 했어요. 또 왜 선생님이 그걸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날도 변함없이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눈치를 주면 저는 슬쩍 빠져나가서 빨리 가가지고 중국집 가서 우동 한 그릇 시켜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럼 배달이 오죠. 그날따라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선생님이 막 먹다가 조개 안에서
딱 하고 뭔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한 3mm 정도 되는 손톱보다 좀 큰 진주가 나온 겁니다. 그 조개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돌인 줄 알았는데 조개 껍데기인 줄 알았는데 동글동글한 진주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저는 더불어서 그 진주를 먹게끔 한 장본인 아닙니까?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짜장면을 꼭 시켜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한 달 가까이는 더불어서 짜장면 짬뽕을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진주라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죠. 예,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진주가 이게 개인적으로 그 조개가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개는 안 돼봤지만. 그러나 뭐 이런 책인 학자들의 얘기는 참 오랜 동안 진주가 그것을 몸 안에서 이물질이 왔을 때 뱉어내지 않고 그걸 자꾸 이해하고 또 견디고 싸매고 이러면서 마지막 나오는 게 이제 진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진주조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싫다고 다 내뱉고 싫다고 다 표현하고 아니라고 다 이러고 이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감내라는 것, 즉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언행의 문제로 마음에 상처받고 스스로 상처 주는 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원수를 우리가 갚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실수록 우리는 그저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둘러싸라 하시면서 2절에 한번 우리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뭐예요? 이미 싸움은 이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왕과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였다. 이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경험하는 삶의 문제, 성도 앞에 있는 여러 고성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강성한 그런 성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서원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또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하기보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잘 치유받으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손에 양각 나팔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팔은 강림과 인재를 말하는 거죠. 나팔은 특히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귀환하는 그런 용사들을 향해서 왕과 용사들에게 푸우하고 나팔을 불면 승리의 함성이에요. 승리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아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말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과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는 것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기를 높이는 일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가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 편 응원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색깔별로 옷을 입고 손에 들고 말하죠. 사기 진작이죠. 사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하시는 말씀, 나팔의 손을 잡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나팔을 불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확신, 정말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 6장 3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말은 우리가 내가 너 인정해, 너 괜찮은 사람인지 인정해, 이런 간단한 인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꼭 기도하실 때마다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은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들 크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다, 그 말이 뭘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는 나는 당신 앞에 적은 존재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존재요, 죄 많은 존재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되 정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것이 마땅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하나님의 그런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그 보좌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어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들은 일곱 양각을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법궤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지성소 안에 커다란 금으로 만든 제작된, 그리고 어떤 독수리의 날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내 손잡이 사각형 끝에 금으로 된 그 손잡이가 있는 그런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그것을 그대로 거기다 넣어놨어요. 보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시기한 많은 사람들이 아론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그 두령들의 장로들의 지팡이를 놓게 그냥 이렇게 놓고 그 다음날 보게 하실 때 그 죽은 지팡이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싹이 났어요. 그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늘로부터 가시 같은 그런 만나가 내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다 걷어요. 인원수대로. 더 걷어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인원수대로 맞게 걷으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신선한 것이 또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명과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맨 앞에 세워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에도,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광야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성막과 언약궤는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들이 둘러싸서 그것을 호위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또 오늘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도 그랬고,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존귀하신 이름을 앞세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아주 어렵고 혼탁한 이 삶의 그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에서도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백성들 하여금 다 목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좀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서 따라오게 하죠.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이 출렁이고 몸에 거두는 시기다 해서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셌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그 물살 센 요단강에 몸을 맡기고 말이야 들어갈 때, 이 물이 무릎 좀 이렇게 찰 때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죠. 그 심하게 내려왔던 아주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따라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그 실로암 장님, 나만 장군, 이런 사람을 보십시오.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 그리고 나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실로암 못이라는 게 뭐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우물같이 깊이 넓게 파서 거기 사람이 기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장님이, 어른들도 성인들도 가기 어려운, 물동이를 이거 가기 어려운 그곳에 예수님은 거길 가서 실로암 못에서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가서 내려갑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이니까 꼭 떠야만 되는 자기의 그 소원이 그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6번까지 씻을 때에도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가만히 말씀 보니까 말씀에 전적으로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할 때 마지막 순종하여 하나님께 딱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그 짐들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다 돌았을 때 큰 소리로 외치며,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이렇게 고함을 지를 때,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며 고함을 칠 때 여리고성은 물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문제에 봉착을 했든지,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또 여러분 학교이든 사회이든 중요한 것은요, 신앙적 공동체는 꼭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앙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남편과 아내가 신앙적인 부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예수 믿고 한 사람을 예수 믿지 않고 또 이런 것보다 정말 2-4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신앙적인 대화와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이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려고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신앙적인데 부인이 비신앙적인다든지, 남편이 비신앙적이고 부인이 신앙적이어서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있으니까. 근데 반대하고 나서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면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결국 그것이 아름답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면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풀 것인가. 그래서 의견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외친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참 처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한 음성으로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말이죠.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 것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게 그 환자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사랑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감싸 안고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그것을 섬기려 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워 이루어질 때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든 또 영적인 문제든 자녀나 남편이나 사업이나 모든 어떤 문제든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것을 주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